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리고 나는 바울파다 늘 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또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충성스럽게 산다는 게 뭐냐, 좋은 환경 가운데 일할 수도 있지만 지극히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가 겪었던 한 대여섯 가지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특권을 누렸던 그런 특권층이 아니다. 나는 고난을 많이 받았다. 또 고난이 올 때 나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잘 참았다.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괜찮은 사람에게 줄을 대고 그 사람 이름을 팔으면서 나도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주장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네가 바울파라고 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검증을 좀 해보겠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살았다. 저거 언제 갖다 버리나, 저게 있나, 언제 치우나.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절벽에 서 있는 그런 생활을 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기약이 없어요. 죽이기로 작동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 있는 그런 상황. 이때 당시는 노마 시대니까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돌아올 때 제일 끄트머리 뭐가 있었느냐? 포로가 있었어요. 그 포로는 뭐 할 때 써먹는 거냐? 이제 오락거리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과 싸우게 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존재값으로 포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안에서는 지금 누가 높으냐,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났느냐, 자기가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다투고 시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게 뭐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그것은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다. 결코 그런 길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고 찌꺼기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고통스러운 길이다. 10절에 보면요,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들 사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폼재고 얼마나 뻔때나고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왜 누가 잘났느냐의 싸움을 그렇게 하는 거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냐. 조금 낮아지고 비천해지면 안 되는 거냐. 지금 바울이 교인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권하듯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인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다 아는 것은 아마 거의 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마 그걸 잘 몰라요.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도 여기 보면은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왔는데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순간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는 에베소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사는가? 지금 바울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과 나 사이가 어떤 사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당신들의 선생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비다. 아버지는 마음이 아픕니다. 선생은 잘못하면 혀를 찹니다. 정말 자식이 잘못되면요, 부모는 마음이 다 내려앉습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 아들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선생은 어때요? 어휴, 저거 어떡하냐, 저거.
이번에 낙제하겠구만. 학교 졸업은 하겠는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비는 왜 그러냐?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스승은 뭐냐? 자기가 선택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는 꾸지람을 할 때 자기가 더 아픕니다. 스승은 학생들을 꾸지람할 때 별로 아프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지금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실 너희 아비와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쓰레기처럼 이 세상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다는 걸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1만 명의 스승이 있지만 그러나 아비는 하나다. 1만 명의 스승이 뭐예요? 잘 가르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못해. 말도 더듬고 외모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게 내 아비예요.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나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낳은 아비가 나를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비의 심정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낳았다는 말은 전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데 쓰여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자식 사이는 무 자르듯 자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생과 제자 사이는 예를 들어서 무슨 학점이 필요한다든지 학위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하늘처럼 떠받듭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나면 이제는 끝이에요. 아버지는 너 호적에서 판다 이러면서 막 정말 격렬하게 자식과 어떤 때는 싸우고 다투지만 절대로 파내지 않습니다. 스승은 교육을 하지만 아비는 양육을 합니다. 양육은 그 사람을 정말 되게 만드는 거고 교육은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스승은 그 사람의 점수를 냅니다. 몇 점짜리냐? 몇 점 줘야 되느냐? 아비는 자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욕해도 그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초등교사라는 말을 해요. 율법은 초등교사다. 율법은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 가르치는 게 율법이에요.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무 잘라듯이 잘라주고 가르치고 기준을 정해주고 이게 초등교사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초등교사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품은 아비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변명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낳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바울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장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뭘 하느냐?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기를 원했고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다시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냐? 디모데를 좋은 모델로 고린도에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보다 보기만 해도 닮으면 좋을 사람,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보기 좋게 아름답게 예수 믿겠다. 나도 저렇게 보기 좋게 아름답게 주의 일 하겠다.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이 교회에는 많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내가 직접 가겠다. 18절, 19절 내가 직접 가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못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 있다. 내가 가지 못하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서 너의 능력을 검증해 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포지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뭐냐?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가 살고 있는가? 그것으로 그 능력이 증명되어야 한다.
비판하고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능력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 잘하기는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내가 고린도 교회 가서 좀 보고 싶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0절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19절에 내가 그 능력을 가서 좀 알아보겠다.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갈까?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까? 그래서 가기 전에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가서 얼굴을 붉히고 매를 들 일이 없도록 스스로가 깨닫고 그리고 정말 반갑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줘서 고맙고 그런 능력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기쁨으로 그들을 맡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영적인 고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우쭐거리는 거, 화려한 말로 말잔치를 하는 거, 또 어떤 것을 아주 예리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그게 실력이 아니다. 내가 가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네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아름다운 모델로 살고 있는가, 그걸 내가 한번 보고 싶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사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식은 아버지의 사정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누가 높으냐의 싸움으로 교회가 어지러워져 있을 때 부득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일할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보기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과 실력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면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를 보면 배운 것이 생각나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고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